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또한 매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과 회개의 열매로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은 2000년 동안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건만, 아쉽게도 그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며 근심하여 돌아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 직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19장을 말씀 받았는데 바로 1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18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가능한가요? 네. 쉬우니라. 그러니까 이런 바늘 구멍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비유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여러분 부자인 자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삭개오의 이야기, 오늘 19장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가 바로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그 만남 스토리가 바로 그 좁은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불가능처럼 보였던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삭개오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과 회개와 결단을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라도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비법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바늘길로 통과하는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핸디캡의 바늘길을 주님을 보기 위한 갈망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던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런 먼저 삭개오를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뭐라고요? 세리장, 부자요 세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에는 여러분 당시에 세관이 두 군데에 있었는데요. 가버나움과 바로 여기에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 세관이 있던 무역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과 여리고였는데요. 바로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하면 우리 한국으로 하면 세관장이나 부산이나 인천 세관장이나 아니면 국가의 수출입 관세를 담당하는 관세청장 정도 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존경받지 못한 직업이었습니다.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조국을 위해 일하는 세관이 아니라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의 그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들 멋대로 세금을 정하여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그 로마의 앞잡이의 역할을 하던 직업이 이 세관이었던 것입니다. 세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와 창기와 함께 그와 버금가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누구도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그 세리들을 주관하는 대장이란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 개인에게는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부모님의 바람이 여기 이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하다미도 그렇고 우리 둘째도 그렇고 다 부모의 믿음이 거기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그 정반대의 삶을 선택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문제입니다. 삭개오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버립니다.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당했던 그 요셉과 같은 또는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투사들과 같은 그 길이 아니라 차라리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내 사리사욕을 채워야 되겠다. 필요하다면 동포의 피도 빨아먹어야 하겠다라는 그 세리의 길을 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갖은 노력으로 여러분 로마 제국에 인정받고 세리장까지 된 것입니다. 우리 20세기 또 지금까지 성공론의 대가였던 데일 카네기의 책에 보면 그의 책에 보면 여러분 근심에 비가 내리면 우산을 펴고 웃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의 근심의 70%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돈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나 봅니다. 혹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예상하건대 어릴 적에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찢어질 듯 가난해서 나도 돈을 벌 거야 라는 여러분 그 각오를 다졌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이 삭개오는 원하는 그 부자가 되었지만 사실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자였습니다. 먼저 그 마음의 양심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그리고 이웃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부자는 되었지만 그의 큰 집에는 찾아오는 친지나 친구가 없었고 그는 언제나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으며 모든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까? 사실 오늘 이 19장 말씀 바로 직전에 여러분 여리고 들어오는 골목에서 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자기하고 조금 부자 가난한 자에 처지는 자르지만 똑같이 손가락질을 받았던 거지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지는 기적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레위라고 이름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가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 한 명인데 그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혹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는 또 다른 핸디캡이 있었어요. 오늘 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또 다른 핸디캡 찾으셨습니까? 뭐가 있어요? 키가 작아서 무리 가운데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뒷다리를 이렇게 올려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뛰어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핸디캡이었어요. 더구나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으면, 삭개오가 그래도 세리장이니까 사람들이 양보해 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무시하고 비켜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죄인이 어디 지금 여기 오는 거야? 라고 여러분 욕을 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올라간 곳이 바로 이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거의 10m 정도, 12m까지 큰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지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펼쳐집니까? 아주 낮은 데서부터 펼쳐지죠. 키 작은 사람도 올라갈 수 있는 적절한 나무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하필 이 나무가 있었던 것이죠. 부자 체면 없습니다. 여러분, 세관장 체면도 없습니다. 다 던져버립니다.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열심을 가지고, 아니 체면 다 여러분 깨어지는 무릎 쓰고 여러분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런 나무에. 매우 수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키 작은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자기 약점을 드러내거든요.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 할 수 있거든요.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나무 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오직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불탑니다. 여러분, 돈을 잘 모아봤는지 이 사람 뭔가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핸디캡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었어도 이름값 못하고 있다는 핸디캡이요. 둘째는 노력해도 안 되는 키 작은 핸디캡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핸디캡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요소가 되는 예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성경에도 또 우리 역사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것들을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신분이 낮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인생이 있죠.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잘 나가기만 한다면, 핸디캡이 없었다면 주님을 쉽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만약 전도라고 할 때,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힘듦이 끝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릴 때, 이런 병이 나서 수술할 때, 바로 그때 만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복의 때이죠. 여러분, 이러한 핸디캡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자만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보면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너무 사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너무 자기들끼리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평생 여보 사랑해 하는 나머지 주님을 찾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항상 뭔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바로 죄이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모두가 가진 영적 핸디캡이 있어요. 바로 그 죄의 문제입니다. 이 핸디캡을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의 구속 은혜를 필요로 하고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다면, 어떤 어둠의 역사가 있다면, 어떤 과거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찾는 은혜의 재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두움은, 우리의 핸디캡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오히려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핸디캡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의 단점과 죄와 열등감이 묻어나는 핸디캡이 드러나도 주님 만나면 족하다 여길 수 있는 나무가 여러분 바로 그 나무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그 시간입니까? 여러분, 묵상 시간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입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십시다. 바로 그것이 바늘길을 통과하게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늘길을 통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초대에 즉각 반응하면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돌아갈 때인데요,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7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기다리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걸어오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거렸을까요? 제가 지금 여기 삭개오 역할을 한번 해보면 이 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여러분, 저 멀리서부터 오시는데 한 발짝 두 발짝 이렇게 해서 걸어오시는데 진짜 한 발짝 거리까지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흥분되고 너무너무 여러분 떨렸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다가 자기 밑에서 멈추시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멈추시니까 고개를 여러분 쭉 빼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더 많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뼈서 이렇게 여러분 보고자 할 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어떻게 했다? 이르러서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쳐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보셨다면 올려다 보았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올려다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위로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고개를 빼서 예수님을 보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놀래게 해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고도의 전략 같습니다. 여러분,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키 작은 삭개오가 고개를 빼고 바라보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떨어질 정도로 놀랬을 것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유하여야 하겠다는 뜻은요, 잠시 머물러 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내 집에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잠시 머물다 갈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살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이 여러분 그냥 그러한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집이었겠죠. 그러나 친구 없이 아무도 찾지 않는 여러분 나오나 노래 중에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만 피고 있을 그러한 여러분 집이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집입니다. 외로운 집. 그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즉시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급히 내려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다. 여러분, 이 긴장의 관계가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격해서 내려와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야, 삭개오 집에 들어갔네? 이렇게 할 만하죠. 성경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음을 이걸 통해서 증언합니다. 항상 그의 이름은 죄인이에요. 저 죄인? 저 사기꾼 집에? 묵상 나눔을 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우리 나눔 하셨던 분들이 충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할 만하다. 그게 결론이에요. 몇십 년은 여러분 내 돈 등쳐먹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 말은요, 그 숨거리는 소리는 화나는 소리이죠. 자기의 여러분 이 수치심을 증폭하게 하는 소리예요. 욱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도 예수님도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이 맞았거든요. 제프리 피터슨의 책 부끄럽지 않은 수치심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할 거예요. 예수님은 수치심과 친구가 되신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그의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 아무도 방문하지 않은 자기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수치심의 친구시구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수치심의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눈빛과 음성으로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곧장 같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하필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렀는지 그래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기적의 사건이 있지만요, 이름 없는 무명의 기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꼭 삭개오라고 예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눈을 보셔야 하고 눈을 맞춰야 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삭개오야. 왜요?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이름이기 때문이죠. 삭개오야, 너는 사람들이 너를 죄인이라고 부른다. 네가 평생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살았다. 나도 너의 그런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르겠다? 의로운 자야 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삭개오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십니까? 죄인임에도 핸디캡이 있음에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했던 그의 깊은 내면의 열망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지만 그 열망이 시작될 때 예수님은 그를 방문하시고 때가 되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수치심을 이기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의 중심을 여러분 보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람들 속에 숨어 있고 싶을 때가 있죠. 지난주에도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의 말을 잘 못 알아듣지? 그런 수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 온전히 나의 부족한 것 수치심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이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이름을 회복시킬 이름이기 때문이죠.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잊힌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름과 가정집의 여러분 신방은 삭개오의 놀라운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받은 말씀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는 말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일단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이 말은 과거도 의미하고 미래적 결단까지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이 과거에 있었다면 내대로 갚고 미래에 있어도 제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주님을 또 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는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순간입니다. 율법에는 여러분 20% 가산 이자를 붙여서 갚으라고 돼 있어요. 도둑질 했을 때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몇 배요? 4배면 400%거든요. 그러면 20배를 갚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이 재물로 남은 것들도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과 18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난하고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부자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부자가 됩니다. 그죠? 다른데 아멘 하시고 지금은 아멘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그 백성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부자가 됐는데 그 돈을 네 능력으로 벌었다고 교만할까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부자를 어떻게 여겼냐면요, 당시 사람들은 돈과 재물을 하나님의 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로서 부모님이 있고 내가 다시 부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적 대물림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서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이라고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 시대를 여러분 조명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돈이 독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돈이 주인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지금 회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 저는 이제 과거의 인생을 청산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이제 세금을 거두겠습니다. 이제 의롭다는 제 이름 삭개오, 이 세자, 예수님께서 오늘 불러주신 그 이름 삭개오라는 이름대로 의로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해도 주님 또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대한 회개와 미래에 대한 결심이 담긴 그러한 고백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이, 특별히 내 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주인이 바뀐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깨어진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접하면 이러한 주인의 바꿈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부하게 되는 걸 누구보다 원하세요. 그러나 좋은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된 감격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조명받으면서 삶의 변화가 오는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가 쫓던 세상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세상을 쫓던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결단입니다. 결단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내 삶의 모습에서 새 삶으로 하나님 살겠다고 하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오셔야만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그 걸어오심이 나의 걸어오심이 되어서 나와 눈을 마주쳐야 돼요.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은혜이죠.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권세가 회복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십시오. 이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나도 따라할까요? 나도 오늘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바늘길 통과할 수 있는 부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도 부자였고요, 18장에 나오는 무명의 부자 관원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근심하여 돌아갔고 한 사람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달려가 변화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먼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차이예요. 또한 주님의 초대에 즉각 응답하는 영접이 다음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 가운데 은혜가 임하여 윤활유가 되어서 여러분 열매 맺는 회개와 결단이 그 다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라는 것은 바늘기, 절대 사람 힘으로 통과할 수 없음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늘 은혜의 능력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9장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18장 이 말씀의 여러분 확증의 예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의 윤활유를 받은 그 사람은 들어간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에 매이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물으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문을 열어주겠니? 여러분, 세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처럼 혹시 수치심에 떨었던 인생이 주변에 있습니까? 손가락질한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드림 초청주일에 여러분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 초대하는 것이다. 문제 다 해결되면 여러분 주님이 개입할 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늘길을 통과한 여러분이 함께 바늘길을 통과하십시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는 인생으로 함께 통과하시며 축복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오늘. 언제 시작할까요?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